예, 자, 설교에 다 하셨죠? 수고하셨고,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5장 6절 일곱 뿔과 일곱 눈 설명하다가 다 못하고 마쳤죠? 자, 계시록 5장 6절 다시 펴서 자세히 봅니다. 자, 또박또박 정신들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우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은 계시록 아까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다 이렇게 돼 있었죠. 다윗의 뿌리요 가진 그분만이 인을 뗄 수 있는데 나 예수가 그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다. 22장에서 아까 그것까지 확인하고 왔죠. 야, 그에게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는데 이 눈은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스스로 온 자들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냐 어제부터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온 자들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스스로 온 자들은 특징이 뭐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람들한테 구하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다른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할 수 없이 계시록을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 1, 2, 3서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계시록이라는 책도 썼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관통해서 깨달아야 오류가 없단 말이야. 어떤 중간에 어떤 구절만 딱 알고서 빡빡 우기면 그게 함정이 되는 것이죠. 흐름과 안 맞으니까. 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이게 이제 사명자들인데 이들은 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일곱 눈들이다. 그들에게 또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는데 뿔이라는 말은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의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영으로 보냄받았죠. 세례 요한이 언약의 사자 앞에 보냄을 받는데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았잖아요. 뿔은 뭐를 말하는 거라? 능력을 말한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이 요한에게 왔고 제자들에게도 왔고 계시록이 마지막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또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온 자들도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능력은 용의 10뿔이죠. 용도 10뿔 있죠. 그 붉은 용도 10뿔이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는 7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게 대칭되는 용어들이 사용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온 자들도 다 알고 보면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용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도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죠. 정치적인 권세는 정치적인 힘이 있고 군대나 경찰을 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그 힘이 주어지죠. 국군 통수권, 경찰 통제권이 그 사람한테 있잖아요. 검찰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검찰총장 딱 옷 벗겨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힘이 주어진다 그래요. 자, 이런 용어는 다 다니엘 7장에서부터 인용이 되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더 세밀하게 나눌 거니까 보좌의 네 생물 얘기도 나왔는데 네 생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에 둘레접을 쏟아 부었더니 모든 생물이 다 그 피바다 속에서 죽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거기 바다 속에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랬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생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이런 것도 세밀한 것은 이제 나눌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성경을 읽을 때는 오해하기 쉬운 어떤 구절들도 많고 서로 반대편에 의도적으로 반대편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용어들, 그 문맥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해서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그랬는데 여자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부터 시작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그 남자는 어제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남자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여자는 누구를 말한다? 교회를 말하는 거다. 성경은 시작부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런데 짐승 남자와 짐승 여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아담은 아무리 멋있는 짐승들, 이쁜 짐승들 아담 앞에 이렇게 쭉 다 지나가게 해주고 네가 이쁜 짐승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대로 찍어 잡아 골라 잡아 그랬는데 짐승 골라 잡지 않았죠? 모든 짐승들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겠어요? 아담 이름 지어줬죠? 너는 여우야, 너는 곰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으면 뭐하고는 살아도 뭐하고 무산다 세상 사람들 그런 말도 하죠? 그래가지고 며느리 마음에 안 들으면 전현이 여우꼬리 흔들어 가지고서 우리 애를 이렇게 홀려놔 가지고 애가 지금 희어대 가지고 배는 게 없구만 이렇게 만들어 놨구만 그러죠. 며느리 마음에 들으면 그런 말 할 리가 없고 여우라고 그러죠. 사람 보고 여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지 그게 꼭 여우 보고 한 말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네 귀퉁이에 꾼을 하늘에서 매가지고서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그 보자기 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모든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었죠. 그런데 베드로 보고도 이 짐승들 다 잡아먹으라고 그랬죠. 그럼 베드로가 거기서 사자 잡아먹어요? 토끼 잡아먹어요? 뭐 잡아먹었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짐승 이름이나 짐승 표를 받게 하는 얘기와 지금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잖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질문을 하면 몰라 뭔 소린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달음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짐승들이죠. 그러니까는 짐승 잡아먹어라 그 말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어제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사람들 잡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나는 이미 먹었다 그랬잖아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너무 함부로 그렇게 아는 체하고 이렇게 뭔가 단편적인 얘기만 듣고서 거기에 딱 잡히면 안 된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생각의 폭을 넓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짐승 인간들이 되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야만 영적인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이면 짐승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두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정결한 천역교회도 있고 짐승의 몸인 많은 무리 앉은 큰 음욕교회라고 하는 세상교회도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교회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와야죠. 짐승의 몸색으로 갈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안 오실 건데, 그곳으로 장가들로 안 오실 건데, 이제 오전 2시간 동안 내내 한 얘기를 요약해서 일단 이렇게 마치고 나서 담달락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본인의 성경책에서 계시록 6장을 봅니다. 계시록 말씀만 했었느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흘러가는 큰 뼈대를 난 세워놓고 나서 요한복음 이제 본문 강론을 할 때는 아주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대뜸 그걸 보았으면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들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들을 귀를 뚫어놓은 다음에 말씀 강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을 이렇게 이제 뼈대를 세워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의 말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해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는 망한다고 했어요?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본능으로 하는 그것은 망한다고 돼 있죠. 그게 누구예요? 발람의 길로 몰려간 자들이고 몰려간 목자들이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고 물 없는 구름들이라고 돼 있죠. 그게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요, 목사님들이다 그 말이요, 쉽게 표현하자면 뭘 말하는 것이지 무슨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겠냐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온 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들 보고 다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짐승들이죠. 여태까지 너무 짐승표가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잿물로 지금 푹푹 삶아서 씻어내느라고 내가 지금 굉장히 나도 빨래 하는데 이게 힘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는 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표시가 너무 인이 깊이 새겨져 있어. 내가 볼 때 나 다 알고 있어. 그거 다 토백하는 잿물로 넣고서 푹푹 삶아가지고서 방매질 해가지고서 헹궈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서 되느냐? 이게 잘 너무 찌든 때는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어느 정도 수준이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집회를 할 거라. 그러니까 너무 서두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면, 길어봐야 내가 볼 때는 2달 정도 잡고 있는데 할 수만 해서 알아듣는다 싶으면 한 달 만에 맞출 수도 있어. 몇 주 만에 맞출 수도 있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자꾸 끌어가야 되는 거. 어쨌든 이거 표백해야 될 거 아니야. 세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쉽게 아예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이면은 바로 그냥 기록만 해줘버리면 되는 일인데, 뭔가 엉뚱난 것이 새겨져 있으면 이거 지우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원래. 투수꾼들이랑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다 피셨죠? 자, 6장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5째 인을 떼실 때 얘기인데, 우선 4째 인 얘기를 잠깐 읽고서 오겠습니다. 4째 인에서 자 8절, 자 8절 읽습니다.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여기 권세 얻는 얘기 나왔죠? 권세는 뭘로 상징된다? 뿔로 상징된다. 뿔이에요. 용도 권세를 짐승들에게 맡기죠. 주님도 엘리야의 권세를 요한에게 맡기고 사도들에게 맡기고, 이게 온 땅에 보냄받은 7 눈들 7 증인들에게 맡기죠. 양쪽에서 권세를 맡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가지고 보냄받은 증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한테 험포 놓아가지고 덜덜 떨게 만들어가지고 찍어 누르고 그런 권세 갖지 말고, 잘 이해가면서 들으세요. 검과 흉년과, 검이라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흉년은 뭐 다 아시죠? 기근.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인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망, 영적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육신적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표상일 뿐이고 영원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땅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잠깐 소개한 것처럼 아담 세계의 천지는 없어진다고 했어요? 영원히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죠? 천지는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자, 마지막은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죽이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이는데 뭘로 죽인다?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그랬어요. 땅의 짐승들이 그럼 뭐냐? 계시록 13장에는 1절에서 9절 사이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 나오죠. 용의 10뿔과 7머리처럼 바다에서는 올라오는 그 짐승도 10뿔과 7머리가 달려있잖아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사이에는 땅의 짐승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더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겠냐 그 말이야. 뭘 죽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영혼 죽이는 게 두렵죠. 너희 몸을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죠. 뭐 때문에? 육신의 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 자, 성경은 전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죠. 육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첫날 우리 시작 때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정결한 천역교회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이 모여야 천역교회죠. 육댕이들이 많이 모이면 짐승의 몸이죠. 짐승들이 모인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이제 이어서 6장 9절로 이어나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이 7인으로 봉했기 때문에 인을 떼나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단 아래에 있어. 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들이 순교당했다 그 말이죠. 누가 죽일 것 같아요? 스스로 온 자들이 죽이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죽였어요? 믿는 자들이 죽였어요? 아까 읽어봤죠?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참치자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왜 죽여요? 이단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치던 전통과 안 맞는 말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자신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얘기만 하고 자신들이 손님 다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럼 죽이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것은 땅의 제단이 아니고 하늘 성전의 제단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신앙생활 하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땅의 짐승들이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는 화가 있도다 그랬죠? 그런데 원수 노릇을 하는 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주님의 원수죠. 팔레스타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죽였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죽여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죽여요?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들, 아주머니들이 여기 관악산 놀러 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들이 나도한 형제 너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르치고 있어? 그래 하면서 와서 죽이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 상관없죠.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왔거나 말았거나 그들이 무슨 관심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말이요. 관심을 집중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망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해서 말에 올무를 걸어서 덫을 놓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랬죠? 사람이 저거 안식일 날 왜 제자들 데리고 밀밭으로 가지? 거룩한 회당으로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안식일 범하잖아요.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고 고소하잖아요. 대제사장들한테 그 사람 안식일 날 말이야 회당에 안 오고 성전에도 안 오고 밀밭으로 제자들 데려가서 뭐 밀리상 막 또 비벼 먹는데 또 그냥 놔두고 있더라고 이런다는 거죠. 이단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도 안 지킨 이단 나온 거 아니에요. 안식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식일 교인들 이제 기겁 올 거야 아마. 우리가 예수님 죽였냐고. 예. 열심히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끝까지. 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영혼들이 죽임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증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안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이제 호소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잠시라는 것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마지막 거두는 시기잖아요. 마지막 모든 공물 마무리 추수. 만약에 이 세대가 그 세대라면 한 시대도 종결할 수 있죠. 한 시대에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의 세대에서 이 원수 갚는 일이 이 세대에서 이게 집행이 된다면 한 시대가 마감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줄쳐놓습니다. 호소하는 앞선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이 한 시대가 종결, 교회 시대를 끝내려면 순교자의 수가 차야죠. 우리 이자매님, 그 다음에 저 고자매님, 여기 김자매님이었지. 이 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앞으로 기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나도 그 수에 가입시켜 주세요. 주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주님, 나를 이 수에 채워주세요. 그 뒤로 더 채우는 건 주님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선은 오늘 나를 이 수에 채워주세요. 이래야 되겠죠.
이 수가 차야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원수 갚는 일이. 우리들 자신이 원수를 갚으라고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나 기다려야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임당할 수밖에 없도록 목숨 내놓고 이제 진리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죽게 이 수에 가입이 되겠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럼 죽어야 되느냐고. 예, 죽어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죽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병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그랬죠? 그런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세요? 천년왕국이 좋은 나라가 온다고 그런 소리 현혹되시지 말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좋은 나라가 언제 온다, 뭐 1000년 동안 뭐 혼인잔치 한다 만다,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하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은 그거 다 관심거리 되지도 않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와도 소용없죠. 1000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천년왕국이 온다, 뭐 그때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만다, 뭐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하거나 말거나 성경과 상관없으면 무슨 소리냐 그 말이요. 내가 성경과 관련이 있어야죠. 성경이라는 건 항상 흐름이 있는 것이다. 어디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무슨 목적 때문에 어디에서 그게 인용을 하는 것이고 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느냐, 나에게 이 성경이 응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은 전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죠. 내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하면 백날 얘기하면 뭐래요 그거. 여태까지 지금 붕 뜬 얘기만 듣다가 여기 와서 지금 오늘 지금 나에게 이게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나에게 현재 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와 있어야 된다고 이러면은 뭐가 되냐. 지금 와 있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나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나도 한영지가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고 나 팔 불고 있죠. 그럼 지금 맞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데 언젠가는 그날 오겠지 뭐 이렇게 가르침 받아왔잖아요. 너무 이게 세뇌 당했지 않냐 이 말이요. 이거 씻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은 설사 그날이 와도 소용없지 않냐 그 말이요. 그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자, 이제는 12장 11절 인용구 가서 봅니다. 우리 지체들 자료에 다 해드렸어요. 자,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 목사님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계시록 12장 11절 읽는 중이에요. 아까 계시록 6장에서도 어디 동무종들 형제들이 너처럼 죽임당해서 그 수가 차이까지 해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목사님들이라고 했어요?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목사님들 얘기하면 아니죠. 언제 그 수에 못 들어가면, 목사는 이 수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형제기, 이거 조금만 설명을 1장부터 보고,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그냥 읽고 오려고 그래요. 목사가 되지 말고 형제가 되라 얘기하느라고 그래요. 이거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어제도 읽었죠? 천사에게 절을 하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아라. 나와 같이 동무된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다 형제들이었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살려면 그들만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들만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 이제 이 말인데, 그들은 일단은 죽어야 되지 않냐 이거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계시록 1장에 가서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를 우리 다 해야죠. 그럼 이 생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순교자가 돼야 되겠죠. 이들은 다 형제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확실해요? 성경이 맞아요? 세상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생각을 바꾸시란 말이요. 요한은 우리의 형제지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그랬죠. 예수의 환난과 그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내가 유배당했었다 이거요. 이 말이 계속 되고 있죠.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읽었었어요 그 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말을 요한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12장 11절 다시 가서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네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는 용이지요, 용. 앞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삼켰다는 거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얘기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사실 여자 설명하느라고. 여자는 교회를 말한다. 성경에.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런데 많은 우리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도 있고 짐승 남자들도 있으니까 짐승과 짝을 맺은 음녀가 될 거냐, 음녀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나를 만날 거냐,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짝된 정결한 처녀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의 신랑을 만날 거냐를 지금 준비해야죠. 지금 준비해야죠. 오늘부터 준비하셔야죠. 확실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따 메모했다가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에서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가지고 사후세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개체반인데 죽은 다음에 잘 되는 것은 없어요.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생의 영혼의 상태가 영혼세계로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용을 이겼다. 그들은 형제들이니까 그들이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나오죠. 짐승 얘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 얘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짐승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뭔 뜻이에요? 양편에서 지금 전쟁한다 그 말이죠.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 그랬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요.
말씀 전쟁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전쟁,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는. 그런데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는 땅의 짐승이에요. 아까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고 계시록 4장에서 아까 읽고 시작했죠. 거기 출치라고 내가 표시해놓으라고 그랬었어요. 사자가 죽이고 호랭이가 죽이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몰지각한 목자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발람의 길로 몰려간 자들이죠. 물 없는 구름들이고 뿌리로부터 발라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를 죽여요? 믿는 신자들의 영혼을 죽이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15절 읽습니다. 그가 그 권세를 받아. 그 권세라는 건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 이거요. 용뿔이지요. 용뿔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랬어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안수 받아가지고 오면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말장난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여요? 영혼들을 다 죽여요? 거기서 그거 다 당하고 오셨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제 그래서 우리 선산이 저기 경상북도 선산군에 있는데 그 선산이 고조 할아버지 일어나는 얘기가 부활이 아니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디에서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듣고 살아나죠. 우리가 다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죠.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이 이 육신의 몸이 무덤이고, 단체적으로는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라는 건 공동묘지다. 어제 내가 설명했죠. 하모나 하몬고 꼴짝이다. 그게 멸망 꼴짝, 심판 꼴짝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건 심판당할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강대상에서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말장난해가지고 사람 영혼 미혹해가지고 용에게 넘겨주잖아요. 이 세상신 마귀에게 넘겨주지요. 그들이 입만 벌리면 세상 축복받으라고 복 빌어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에게 지금 그 영혼을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멘 하면 나는 그게 좋아 그런 거잖아요. 그 세계가 좋아 그런 거죠. 맞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죠. 근데 가는 그만하시고 정절을 지키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후로는 지금이 중요해. 지금 이후가 지금까지 여태 그냥 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한 거는 지금 잿물로 지금 표백해가지고 씻어내는 수밖에 없지. 그거야. 이 명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래서 표백하는 잿물 말씀을 이렇게 그냥 증거하느라고 이게 나도 힘들어 죽었어 지금 사실은. 표백이 잘 안 되니까 이놈 게. 그런데 수가 몇이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가르침을 몰지각한 목자들의, 싹군 목자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거예요. 다. 몇만 죽이는 게 아니고, 아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부터 시작했어요. 계시록 4장.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11절부터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잖아요. 이 짐승들이 지금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대로 죽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되지 않냐, 이걸 내가 지금 외치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죠. 없는 것도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 좋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귀신의 믿음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었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오늘 없는 것을 내가 지금 불러서 형제 자매님들이 것이 되게 하느라고 있게 만드느라고, 없는 거 있게 만들라니까.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거 죽은 자 살려야지, 없는 거 있게 만들어야지.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지금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하나님인 거예요. 뭐에 관한 말이에요? 전부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는 게 지금 살리고 있게 하는 거잖아요. 야, 그 다음에는 14장 13절로 16절을 읽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추수 얘기예요. 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이후로, 이게 마지막, 만약에 우리 세대가 이게 지금이라면,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돼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짐승들에 의해서 죽어야죠. 죽으려면 짐승표, 짐승 이름 안 받아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짐승 이름, 짐승표 안 받는다는 말은 목사님들 가르치면 그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짐승과 행음에 가면서 짐승씩 계속 받아가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았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의 정결한 씨만 받아야 되잖냐, 이 말이요. 진리의 말씀만 받아들여야지 거짓 교훈을 자꾸 경하여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 이 말이요. 영혼이 혼잡해지지 더럽혀지지 정결하게 되겠냐, 이런 말이요. 어렵지 않죠, 사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대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수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박해당하면서 박해 중에서 진리를 전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 수고도, 쉰다는 것은 육의 장막을 벗으면 쉬는 거죠.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나도한 형제가 지금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도 될 뿐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랬죠. 별도 될 뿐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날카로운 낫일 수도 있잖아요.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낫을 어떻게 휘둘르는지 아시겠죠? 땅에 뿌리 내린 거 베는 것이 휘두르는 거죠. 땅에 속한 미련, 땅의 일, 육의 일 끝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읽었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다 휘어져 거둘 때가 되었도다. 그게 그때부터 추수 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계시록 여기 올 때까지.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해서부터 매 세대에 지금 반복해서 여기 올 때까지 추수가 계속된다, 그 말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썼어요. 계시록도 요한이 쓴 거예요. 같은 맥락의 흐름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추수가 시작됐다고 매 세대에 자기 세대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증거할 때 매번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하시죠.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아야죠. 그때 세대는 그때 세대 가운데 구원받아야 돼요. 무슨 나팔소리인지 이제 어느 정도 어렴풋이나마 감이 오시죠. 20장 4절로 6절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년왕국 아까 누가 질문했는데 이제 차근차근 할 때 너무 서둘지 말고 여기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는 이 권세를 받기를 바라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을 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첫 번째 이 사람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지금 짐승의 표예요,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건 살아나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다 죽었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육신으로는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나는 건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단 말이에요. 영혼이.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두 부류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 믿었지만 두 부류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이야, 그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되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신랑을 만나는 거죠. 신랑이 데려가는 거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영혼을 영원히 불못에 던져넣는 거죠. 둘째 사망 곧 불못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